그 진실함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여요. SNS에는 행복한 사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부부들을 보고 참 모범적인 부부다. 그래서 모범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실에 앉은 그들의 실제 모습은 달랐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지쳐 있었고 진솔한 대화는 몇 달간 나누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금의 사회,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또는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과 불안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보기 좋게 포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와 우리가 또 에스겔 말씀도 살펴볼 텐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한 말씀이에요. 문제를 덮고 가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삶으로 초대하시며 참된 평안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시대는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부터 이 므낫세 왕 초까지 약 60년간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입과 바벨론의 부상이라는 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또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볼 텐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보다 약 100년 뒤에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당시 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생존을 위해 온갖 정치적 수단을 동원했어요. 지금 이사야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요. 때로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강대국의 군사력을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이들은 안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은 열심히 지켰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아주 매우 불편하게 들리는, 듣기 싫은 그러한 말이었던 거죠.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보면요,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어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고 나오죠. 이 말은 이 할라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는요 미끄러운, 매끄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말하라, 미끄럽게 말하라. 즉 마음이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 뒤에 거짓된 것을 보이라라고 얘기하죠. 이 거짓된 것은요, 이 마하탈롯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단순히 거짓말을 해라라가 아니라요. 더 깊이 보면 이 기만적인 환상,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줄 달콤한 환상이었다. 속임의 말이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백성들의 요구가 아주 구체적이고요. 노골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진실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말만 해줘라.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속임수라도 괜찮다. 환상을 보여줘라.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고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이사야 30장 9절에서 진단을 하시는데, 이 앞절에서 진단하시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보죠. 9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이 패역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 반역을 의미해요. 패역이라는 말은. 이것은 무지나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면서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요.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욕구와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라라고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반역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죠. 설령 이 의사가 이제 너무 이제 경계 단계예요.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나이가 되면 다 그런 것이다.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정직한 피드백을 해줘요. 그럴 때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의심해서 비꼬아 듣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요. 그때 우리는 당신도 완벽하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완벽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얘기하며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할 때에도 어른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녀와의 대화를 차단하죠. 우리는 진실한 소통보다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죄에 대한 설교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도전들을 제시할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너무 율법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은혜가 안 생깁니다. 은혜가 있지가 않아요. 좀 더 은혜스럽게 설교해 주세요. 이런 불평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사회에서 이런 경향은요 더욱 이제 심화됩니다. SNS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항상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주도록 뭔가 압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압박을 당해요. 실패나 고통, 연약함은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즉각적인 위로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런 피상적인 소통, 즉 마음 깊은 곳에서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안전하고 무난한 표면적 대화만 나누는 곳으로는 이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치유와 성장을 위함으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의 고통스러운 부분, 그 아픈 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 우리의 이 아픈 부분을 드러내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함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실천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우리에게 만약 이 쓴소리나 조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즉시 방어적이거나 반박하기보다는 먼저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침묵하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통찰이 있는지 겸손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듣기 어려운 말이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연습,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행동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이제 에스겔 13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이 회칠이라라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멘. 당시 이 중동 지역의 건축 방식을 이해하면 이 비유가 더 이제 생생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주로 이 진흙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벽에 이제 금이 가고 약해지겠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본적인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지금 겉에만 회를 발라서 멀쩡하게 보이도록 회칠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지만 이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칠한다라는 것,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지 않게 가리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요, 겉으로만 평안해 보이게 하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은 하찮게보다 경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에 걸린 이 환자에게요, 어떻게 처방하냐?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덮고 가리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치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부부관계에 깊은 상처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대화와 또는 용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능력의 부족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남 탓을 하며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혹은 겉으로만 바쁜 척,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나 성장은 그런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회치라는 모습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회칠의 유혹이 있어요. 아이의 품성이나 학습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단 좋은 학원에 보내거나 물질적 지원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도 회칠은 일어나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덮어주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아예 방치를 합니다. 혹은 겉으로만 친밀한 척하면서 진정한 교제나 권면은 피해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는 참된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에서도 회칠은 흔히 나타나요. 개인적인 영성. 마음 깊은 곳에 죄의식이나 상처, 이 두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종교적 활동으로 덮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자기 확신을 가져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와 치유가 없다면요, 그 활동 가운데 치유가, 이런 회개와 치유, 근본적인 회개와 치유가 없이는요, 진정한 영적 성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칠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스겔 1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1. 시작. 그러므로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래 하고 말합니다. 네, 아멘.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여러분, 이 회칠로 가려진 문제들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때가 되면 이제는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한 결국 이 회칠의 결과이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부정부패라든지 성추행, 갑질 등등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건강의 문제 또는 가족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들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져서 우리를 압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 이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회칠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족관계, 직장관계, 건강, 경제적 상황, 영적 상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외면하지 않고 다시금 살펴보고 나가기를 원해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방치할수록요,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칠이 아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더욱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놀라운 해결책을 보여줘요. 우리 본문 말씀 다음 절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은 더 많은 활동이나 노력이 아니라요, 모든 회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회칠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정치적, 군사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나로부터 나에게 안식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수동적 개념이나 이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칠한 담을 허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우리 함께 보죠. 14절입니다. 자,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언뜻 보면 이것이 심판의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 거짓된 안정감, 그것을 무너뜨려서 진정한 안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감염된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는 것과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아픔이 있지만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회치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치를 멈추고 당신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 속에서 발견하는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한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패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인 것이죠. 지혜.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채로 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는 자들,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하죠. 오랜 동안 감추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경험이에요. 문제 자체가 즉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이상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마음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칠과 참된 치유의 차이입니다. 회칠은 일시적인 위안을 줘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평안을 줍니다. 지속적인 평안. 왜냐하면 그 평안의 근거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삶.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누며 진정한 공감과 위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교제 일어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연약함 통해서도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문제나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는 것이에요.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쌓일 때 연습이 돼서요.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이런 바울처럼 연약함 속에서도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회칠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한 거짓말을 원하는 마음, 문제를 덮고 가리려는 그러한 유혹,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더 큰 위험들을 우리는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거짓된 안정감 속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쌓아 올린 회칠한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문제를 가진 채로 연약함을 드러낸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회칠하지 말고요. 더 이상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말고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말고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칠이 아닌 진실함으로, 가식이 아닌 정직함으로, 거짓 위안이 아닌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